여러분 떨기나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떨기나무시죠, 그렇죠? 성경 교회 와서 맨날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만났다. 근데 떨기나무가 뭐지 하면 몰라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만난 건 아는데 떨기나무가 뭐냐 그러면 몰라요. 근데 여기서 오늘 떨기나무는 또 모세의 그 떨기나무가 또 아닙니다. 한글 번역은 떨기라고 돼 있는데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는 또 딴 나무고 여기 떨기나무는 복잡하죠, 그죠? 이 떨기나무가 그 말이 자꾸 헷갈리네. 그 떨기나무가 아니고 여기 떨기나무는 유대인들이 부를 때 소돔의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소돔의 사과나무. 제가 사진으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이 나무는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요단 계곡과 아라바 광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지에 물 쏟고 화장실 30m 걸어갔다 왔더니 말랐다는 그런 사막 땅입니다. 물 하나 정말 없는 바짝 마른 소금 땅입니다. 그런 땅에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이름은 소돔의 사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저주받은 나무라는 전승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냥 나무적 딱 보시면 사막 땅에 저렇게 늘 푸른 상록수 같은 나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소돔의 사과나무는 실제로 저 거친 사막 땅에서 5m까지 자랍니다. 큰 나무죠. 거기다가 열매는 약 10cm, 이 정도의 직경이 되는 열매가 꽤 많이 달립니다. 사철나무고 항상 푸르른 모습으로 상록수입니다. 사철나무입니다. 열매까지 사과처럼 제법 커다란 열매를 맺어서 보암직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쉴만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러므로 참으로 기댈 만하고, 광야 땅을 지나가다가 탁 보면 그래 나도 저 사막에 저 나무처럼 푸르고 높게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정도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속으신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 열매는 보시면 사과같이 생겼는데 저 열매는 손으로 쥐면은 팍 터져버립니다. 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실 같은 게 훅 날려가 버리고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열매는 꽝이요입니다. 열매는 뻥이요입니다. 이따만한 제법 큰, 어떻게 사막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까? 저렇게 많이 달릴까 싶은데 잡으면 다 터져버리는, 만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냥 뻥이요입니다. 뻥이요. 그래서 소돔의 사과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열매를 보면서 실망의 근원, 한마디로 헛되고 거짓으로 늘 푸르러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그냥 뻥인 것 같은 인생을 지칭할 때 딱 네 인생은 소돔의 사과 같다라고 그렇게 평하는 상징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저것은 밑에 사진을 또 보시면 저기에 보시면 줄기에 하얀 진액이 흐릅니다. 옆에 와서 살짝만 찔리고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 맹독성 진액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화살촉에 저 진액을 발라서 독화살로 사용도 했고, 전쟁이 나면은 적군들을 먹으라고 우물에 저 독을 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맹독성 진액으로 인해서 소돔의 사과나무는 또 다른 별명을 가졌는데 광야에 저주받은 레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돔의 사과는 저 맹독성 진액으로 인해서 숨겨져 있는 악한 성품과 그리고 독한 미움, 집요한 분노,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상처와 공격을 하는 인생을 상징하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나를 조금만 건드려봐 독을 품을 거니까 하는 이런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열매는 텅 비어서 공허한데 그 속에는 독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인생의 열매는 공허하고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인생의 내면에는
독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나는 독을 흘리고 품어내고 열매는 퍽 터져버리는 의미 없는 모습. 그래서 겉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저 메마른 땅에 살아있는 늘 푸른 상록수처럼 보이고, 멀리서 보면 열매도 많이 있고 있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잘나 보이는데 가까이 와서 열매를 잡아보면 퍽 터져버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독을 뿜어내는 그런 나무가 바로 소돔의 사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뭘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계시는 그 시대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대제사장 사독의 가문을 자랑하고 내가 이사야의 직계로 신학을 공부하고 선지 학교를 다녔다고 자신들의 그 학문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 예레미야는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소돔의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는 텅 비었고 조금만 건드리면 독이 흐르는 소돔의 사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문이고 이사야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성직이 교회 교인이고 목사고 선교사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배웠든지 어디서 공부를 했든지 내가 얼마나 이 성전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느 틈에 사람을 믿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소돔의 사과나무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 건드리면 언제든지 독 뿜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도 삶의 열매는 없는데 그러나 늘 푸른 모습으로 사막에 서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 존재.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빗나간 사람을 믿는 나무인 사막의 소돔의 사과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 물가에 심은 나무,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말을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강변에 살려면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우리 다 리버사이드로 가자는 이야기신가요? 또 반응도 있으셨는데 재미나게 같이 웃었는데요. 예, 강변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리버사이드로 가면은 또 거기는 요즘 강이 잘 없죠, 그죠?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리버사이드에 강이 숫자인데 리버사이드에 강 있나요? 강이 있나요? 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강이 있는 거군요. 네,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뭐지 못 아마 그 참 우리의 마음 속에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말은 앞에서 쓰여진 사람을 믿는다 하는 말과 똑같은 동사입니다. 한글 번역은 여기서는 의지, 의뢰로 바꾸고 앞에는 믿는다고 했지만 동사는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써도 되냐 그러면 앞에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히브리어로 미브타흐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은 바타흐라는 말인데 바타흐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된 게 앞에 미가 붙어서 미브타흐라고 하는 동사가 되어졌어요. 히브리어는 반복할 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동사에 접두어를 붙이거나 전미어를 붙이고 똑같은 동사를 두 번 반복하면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할 때 쓰는 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에서는 바탁 아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미브탁 야훼, 바탁 야훼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뭘 말하냐 그러면 사람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온전히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탁 이 두 번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향한 컨피던스를 가져라 하는 더 강렬한 의미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후기 인상파 고호의 그림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야수파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터치와 색감이 나오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쩌면 고호가 가장 멋지게 별 해는 밤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은 이렇게 강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여호와를 향해서 온전히 바탁 바탁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강변과 물가는 바로 여호와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온전히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물가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에게는 뜨거운 사막도 없어지고 가뭄도 사라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도 사막의 뜨거운 때약빛은 우리들로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물고 메마른 그런 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가뭄에 시달릴 것이고 우리는 뜨거운 태양볕에 시달리겠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늘 푸를 것이고 우리는 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면 더 이상 이제 뜨거운 태양볕에 시달리지도 않을 것이다, 가뭄에 시달리지도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가뭄이 오고 어떤 태양볕이 우리를 내려 찍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푸를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더위가 문제도 아니고 가뭄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믿느냐 여호와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도전한 것입니다. 너 진짜 나를 믿냐 사람을 믿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를 믿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몰라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괜찮아,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지 사람을 믿는지를 정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와의 싸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믿느냐, 여호와를 믿느냐 두 번에 걸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는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믿고 있다, 사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뭘까요? 아까 사막에 심은 나무는 소돔의 사과나무라고 그 종류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었죠.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종류가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은 흥미롭게도 사막에 심은 나무는 소돔의 사과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 종류가 없습니다. 그냥 포괄적 대표 단수로 그냥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 모든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든 간에 물가에 하나님 여호와 안에 심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흰색 나무든 검정색 나무든 황색 나무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나무든 낮은 뱅이 나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물가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암컷 나무든 수컷 나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변에 뿌리만 뻗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뿌리 내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지체 높은 사람이든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여호와 하나님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푸를 것이고 우리는 열매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모든 나무 중에 하나, 민족과 열방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민족적으로 유대인만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사독의 후예들이든 이사야의 제자들이든 사막의 소돔의 사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만 뿌리 내리고 있으면 누구든 구원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변에 뿌리를 뻗게 된 줄 믿습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잎이 푸르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축복을 한국 사람이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바라봅니다. 사막의 소돔 사과와 물가에 심은 나무를 보면서 어쩌면 창세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를 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선악과,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자신을 믿으려고 했던 선악과, 그것과 똑같은 소돔의 사과나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물가에 심은 나무, 바로 구원은 오직 생명으로만 말미암는 것을 알았던 생명나무, 이 두 나무의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는 잘못된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자 했던 믿음이 그들을 망친 것입니다. 태초에는 잘못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행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실패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사람을 믿을 것이냐, 여호와를 믿을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담의 실패와 아담의 좌절을 슬퍼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질문한다. 너희들은 사람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인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인간을 믿으며 살 것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무의 모습으로, 뿌리의 모습으로, 물가의 모습으로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이 속에서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시대에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강변에 뿌리 뻗친 물가에 심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김소월님의 엄마야 누나야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동료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강변 살자. 강변 비싼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강변에 집 잡으려면 비싼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참 신기했던 동료입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조국, 망국의 한을 품은 시인은 전투적인 시를 쓰지 않고 순수한 동료를 썼습니다. 참 신기하죠. 해방된 조국에서 살고 싶다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로, 푸르른 조국 땅에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을 들에는 반짝이는 금빛 모래, 하늘엔 반짝이는 별밭 사이, 뒷문 밖에는 갈리프의 노래가 들리고 강물에 흐르는 은물결의 노래가 가득한 해방된 조국에서 살고 싶다. 어쩌면 이 육사와 달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와는 달리 오히려 김소월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망국의 한을 담았죠. 어쩌면 예레미야가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야 하고 이제 더 이상 요단강 옆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없을 것인데 바벨론 강 옆에서 노래 불러야 될 날이 올 텐데 그 바벨론 강변에서 포로로 끌려가 찬양을 불러주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야 할 때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그 거대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 흐르는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요단 강변을 그리워하며 어쩌면 예레미야의 오늘 이 이야기는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쩌면 김소월의 빼앗긴 조국의 강변에 살자는 그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동요를 불러보면 세상에 어린이들이 부르는 이 아름다운 동요가 어떻게 그렇게 애잔하고 구슬픈지, 그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참 이 노래를 저는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동요인가. 그리고 혼자 부르다 보면 눈물이 그냥 쓱 흐르는 이 노래가 빼앗긴 들판에서 그 시인이 불렀던 마음, 어쩌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강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물가에 심은 나무를
떠올렸던 그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혼자 틀어놓고 정훈이 씨의 목소리로 들었다가 그러다가 혼자 또 울었다가 혼자 또 불렀다가 계속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애가가 많았나 보다 싶습니다. 프랑스 왕 샤를르 9세가 토르쿠아토 타소라고 하는 시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자 그 시인 타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샤를르 왕이 아니 그렇게 말고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시인 타소는 서슴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 사람 믿게 되시죠? 저 사람은 나한테 힘이 돼주겠지. 저 사람은 내가 참 믿어도 되겠지. 저분은 참 이 상황을, 위기를 뚫고 나가게 도와주겠지. 어느 틈에 우리의 어카운트에 꼽혀있는 숫자를 믿기도 하고 사람을 믿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 믿어라.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강변 삽시다. 우리 강변 삽시다. 얘들아, 강변 살자. 딸들아, 아들들아, 우리 강변 살자. 그 강변에 뿌리 뻗치고 물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 강변 살자.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뿌리 깊은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